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49장까지의 흐름을 좀 요약을 하고 그리고 50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책 자체 이름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봤지만 시작을 모르면은 종말도 몰라요. 종말을 안다는 거는 시작을 아는 거고, 시작을 아는 거는 종말을 아는 거예요. 하나 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태껏 신개념은 허상이 만들어낸 신개념이 너무 많았어요. 상상에 의해서. 그걸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했죠. 무지죠, 무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우리는 죄라고 정의를 했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결국 뭐라 그랬죠? 신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생김으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한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시작이다? 예, 구원에 관한 시작인데 좀 더 좁혀서 더 이야기하면은 그 신에 대한 지식이 내게 새롭게 생기기 시작했다. 전혀 알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내게 다가왔고 내게 노크를 한 거죠. 그리고 내게 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장 1절에 나오는 7개의 단어를 추적했고 그 7개의 단어를 통해서 뭘 알았냐면은 베레스트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끝나느냐? 그러니까 66권 전체가 베레스트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66권. 그리고 창세기 1장 안에서 베레스트가 끝나는 이야기는 안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그럼 안식을 더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만이 어디에 참여한다? 안식에 참여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1장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제 쌍수의 개념이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개념이 뭔지.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개념을 알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엘로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엘로힘은 복수 기록이 돼 있지만 여기서 결국 단수로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쌍수가 둘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문법을 갖다 놔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만큼은 문법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신학자들도 포기했습니다. 문법으로. 왜?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파자하는 사람들도 1절 2절만큼은 파자가 너무 방향이 많아요. 일치가 못 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왜? 요거만 알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움이 많다. 그 구절 가지고. 그럴 땐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여파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 파워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개념이 이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게 4장까지 나오는 신명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엘로힘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여호와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엘로힘은 그냥 뭐예요? 애급적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기초적인 삼일길로 봤을 때에 또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강야적 하나님이다. 그렇게 읽어도 돼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적 하나님이다.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이걸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첫째 날은 누구예요? 엘로힘. 둘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 셋째 날은 여호와. 그럼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이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 예수고. 그리고 이 엘로힘은 노고스 개념이죠. 그냥 선포된 말씀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성경 읽기를 하는데 미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미천들이. 그래서 이 미천을 가지고 계셔야 성경을 읽는 방법들의 틀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게 성경 이야기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면은 그걸 안식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걸 뭐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최종적인 말을 하면은 그걸 영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이라고. 그러면 이걸 갖다 가리키기 위해서는 성경 저자가 선택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쌍수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어둠이 있고 빛으로 시작하는 거죠. 왜? 위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과 빛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2절에서 뭘 설명했냐면은 어둠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뭐가 있다? 일을 하는 하나님, 섬김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그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걸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개념이. 그래서 요 개념들이 성립이 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49장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다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있고,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 뭐가 있어요?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단어는 그냥 함께 하심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은 임마누엘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주시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그럼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 스타로스, 영단본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쌍수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경에? 스타로스 또는 영단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도 뭐밖에 없어요? 그의 말로 해서 그의 말대로 죽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공생애가 그거잖아요. 그건 말로 해서 그 말대로 죽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자기가 다 가져가야 돼요. 그게 율법의 말이었잖아요. 진리의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우리가 이해가 되면은 결국은 그도 예수도 거듭나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뭐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창세기 1장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게 쌍수 개념을 통해서. 그러면 이 쌍수가 아랫물 위의 물로 또 오죠. 그죠? 그러면 아랫물 위의 물에 나누는 장면이 궁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돼서 시작되는 게 땅으로 오는 이야기예요. 뭘 가져오느냐? 빛과 어둠의 이야기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그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그 일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짜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성육신을 하고 왔다는 말은 이 둘째 날에서 이해를 못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둘째 날에서 인자 예수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공부가 여러분들이 묵상이 많이 돼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걸 묵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먼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땅에서는 둘이 시작이 돼서, 그죠? 이 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둘이.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스타로스가 세워지니까 결합이 되죠.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교집합 그러죠? 이러면은 뭐라 그래요? 배반 그래요. 수학에서. 그죠? 배반. 그 다음 이러면 뭐래요? 교집합. 그러면 하나 된 걸 뭐라 그래요? 합집합 그러죠? 이미 그러니까 수학 공식만 알아도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공부한 내용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요것만 세 가지만 알면은. 요걸 지금 우리가 해왔던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둘로 주고 교집합이 일어나게 하죠. 그죠? 영단번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접속어들 항상 접속어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다 뭐라 그랬어요? 스타로스나 영단번이라고 했잖아요. 문법에서 접속어 그냥 나오잖아요. 형용사니 뭐 전치사니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전부 뭘로 가야 돼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스타로스 세워주는 걸로 가야 돼요. 그냥 그래야 다음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래서 왜 이 모든 단어들이 동사로 오기냐면은 여러분 해보는 거 다 동사로 오잖아요. 단어들이 어근을 쫓아가면은 왜 동사로 오겠어요? 왜? 동사로 온다는 이야기는 스타로스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동사로 온다. 왜? 이 일이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그러니까 문법을 하면은 문법에서 끝나지 마시고 제가 한 말을 좀 참고하시란 말이에요. 아, 기본적으로 이런 장치에는 이런 게 돼 있구나. 성경 장치에는.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생긴 게 이런 걸 잘 이해하라고 생긴 건데 이해하라고 생긴 걸 갖다가 어디다 써먹었어요? 전부 다 자기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어휘력, 어? 그런 걸로 써먹었다니까. 인간들이 결국은 소통의 언어나 장사하는 언어로 써먹었지 성경을 깨닫는 데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법이 발달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어도 지금 어때요? 최고로 아름다운 발음으로 갖다 놨잖아요. 그 딱딱한 발음들을. 그런 게 뭔지 여러분들이 추적할 수 있게 되면은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은 하고자 하는 게 다 그렇다는 게 끝이.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쌍수 개념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죠. 그죠? 날이 서로 쌍수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둘째, 다섯째 날이 쌍수고 셋째, 여섯째 날이 쌍수고 그리고 셋째 날 가게 되면은 아예 3일끼리 이제 정확하게 등장하죠. 그죠? 무치 등장해서 바다에서 무치 나오고 그 무에서 순이 나오고 그 순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그래서 시가 시작되는 게 어떤 거지? 시로 시작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은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이 정확하게 나온 거죠. 여기까지 오면. 셋째 날에 오면은 성경 읽기 하는 방법,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매까지 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가면 돼요? 요런 마지막 장면이 어디라 했어요? 제가 열매의 마지막은 포도나무밖에 없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무조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열매의 이야기는 빛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어요? 빛의 이야기와 친구되는 이야기, 야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정리가 되시면은, 그래서 첫째 날과 왜 넷째 날이 쌍이냐 하면은 첫째 날에 그 빛이 넷째 날로 오면은 큰 강명, 작은 강명, 별로 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는 걸로 온 거예요. 그러면 자, 구약이 어디예요? 1, 2, 3이 구약이죠. 1, 2, 3이 구약이에요. 4, 5, 6이 뭐예요? 4, 5, 6이
신약이에요. 그렇게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장에서 또 시간을 다 빼버리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돼. 아, 구약이 뭐다? 1, 2, 3이네. 4, 5, 6은 뭐다? 신약이네. 그럼 완성된 게 뭐예요? 안식이네.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왜 예수가 자기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고, 결국은 자기의 죽음으로 안식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50장 하겠지만, 무투는 어떤 무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무투, 안식이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무투가 일어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일길이 다섯째 날 가면 또 나오죠. 또 등장하게 되고, 또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미 땅에서는 큰 강명, 작은 강명, 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3일길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물고기가 있고, 큰 물고기가 있고, 새가 있어요. 그죠? 그죠? 다섯째 날 오면은. 그럼 이것도 뭐예요, 지금? 그냥 3일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죠? 자, 여섯째 날도 밑에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보세요. 자, 육축, 기는 거, 짐승. 이 세 가지를 만들어요. 종류를, 세 종류를. 근데 이것도 3일길이죠. 그죠? 결국은 다섯째 날에서는 새가 되는 이야기고, 뭐가? 물고기가 누구를 통해서, 큰 짐승을 통해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새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문장으로 보면은. 그럼 우리는 알아요. 그게 뭔지. 여러분, 그거 뭔지 이제 말할 수 있죠? 아, 말해보세요, 빨리. 튀어나와야지, 이렇게 하면은.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해, 이제. 그렇죠. 이게 거듭나는 차서죠.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겠죠. 그죠? 이 큰 물고기가. 이 큰 물고기가 뭐예요? 이게 앞으로 가면 3장으로 가면 뱀으로 나오는 거고, 예? 결국 신약에 가면 예수잖아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등장한 그 예수가 뱀이라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 하와죠, 하와. 여러분, 하와로 그게 보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와로 보여요? 공간복음서에서는 하와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남자 아담은 누구예요? 이 뱀.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같은 한 쌍의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한 쌍의 이야기를. 근데 우리는 자꾸 한쪽 면으로만 공간보험서를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놓치는 거예요. 요거를 동시적으로 쌍수를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접근이 안 된다니까요. 아직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 여기서 진짜 못 가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딱 3, 3, 3, 3으로 가는 게 이제 보이죠. 그죠? 여러분, 이 3, 3, 3, 3. 그래서 1, 2, 3에 4가, 그러니까 1, 2, 3은 숫자로 보면 4로도 오고 7로도 가요. 가는 게. 그냥 1, 2, 3은 뭐로 간다? 4로도 오고 7로도 가요. 그러면 그걸 하나라 그래요.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가야만 하나예요. 그와 동시에 또 보세요. 4, 5, 6은 또 어디로 가요? 7로도 오고, 그죠? 7로도 와요. 그리고 4로 끝나는 게요. 1, 2, 3, 4. 7이라는 숫자가 4가 돼요. 4. 4의 개념. 그래서 이제
에덴강에 나오는 내강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사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 네 개의 강의 아래에 우의 이야기가 3호로 담기고 네 번째에 이제 닿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법칙은 어디서 나왔다?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숫자 놀이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곱 언약에 대한, 일곱 욤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숫자 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요 일곱만 알면 되는 거예요, 원래. 요 일곱을 알아야 열이 하나가 되고 왜 7이 12가 되는지, 뭐 3일끼리 왜 나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요거만 알면요. 그래서 항상 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이 앵무새가 되면 남이 말한 걸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이 곱씹어서 연결을 자꾸 시켜봐야 돼. 이렇게도 시켜보고 이렇게도 시켜보고, 그래야만 남이 말하지 못하는 걸 알게 되고 곱씹었기 때문에 깊어져요, 내용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결국 뭐다? 둘째 날 2절에 나온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수면에 운행하신 그 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섯째 날에는. 예? 여섯째 날에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신이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을 만든 이야기가 안 나와요, 1장에서는. 왜? 지금의 사람들을 놓고 상징적으로 다 설명한 거예요. 이 여섯째 날이 상징적으로 다 사람을 갖다 놨다니까요.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알겠죠? 그러니까 진화론 쪽 생각이 좀 필요해요, 발상이. 왜냐하면은 진화론이, 저는 다행히 여기서 착안을 했다 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기록 방식이 뭐예요? 차서적이지만 조금씩 어떻게 돼요? 올등해지죠. 내용도 풍성해지고 결국은 사람 이야기로 오는 것처럼 끝나잖아요, 창조 이야기도. 그래야 안식이고. 근데 요 변화되는 과정들, 요거를 진화에서는 뭘로 가져갔어요? 그냥 종이 바뀌는 걸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 땅에 사람이 너네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 그런 개념들이 성립이 돼야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래?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이제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죠? 왜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지, 하루의 요물 그렇게 끝나는 게 하는 이유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낮이라는 개념, 밤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질서 속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는 매일 일곱 욤이 나와 함께 산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는 일곱 욤이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임신의 시가 만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시작돼서 10개월 동안 여자의 몸속에 아이가 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 이 7날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태어나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그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인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실제 경험해야 안 해요? 그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아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요 얘네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미천을 다 갖는 거야 거기서.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이 태어나려면은 10개월 동안 숙성이 가정이 있어야 돼. 시가 만나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그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시면은 그러면 태어나서 앙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이 뭐예요? 이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실제 경험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전도서 12장이 말하는 걸 알아먹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전도서 12장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모르면 전도서 접근이 안 돼요. 창세기 1장을 알아야. 그 얘기는 창세기 전체를 안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전체를. 그 전도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아들에게. 그러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느 흐름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톨리토트에서 아담으로 시작되는 그 족보 보세요. 그 족보가 그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시작될 때의 말투하고 같죠. 누가 이름을 가진 자가 자기 아들에게 말을 해줘요. 그죠? 그러면은 봤어요. 자, 5장의 특징이 뭐예요? 자, 누가 살다가 몇 살에 낳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죠?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전도서의 기록 방법 아니에요? 그 말투로 계속. 처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의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글쓰기가 다 나와요. 모든 글쓰기, 모든 유형이 다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제 구체적인 건 안 하, 먼저 했던 것들은 거의 제가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안식, 제가 얘기했지만 안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1장 2절에서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신이. 그리고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신이 결국 안식이 뭔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도 결국은 그 신에 관한 이야기고, 결국은 모든 땅의 것들이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땅으로 시작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뭐로 끝나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나야 되고, 그걸 안식이라고 한다.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 땅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노고스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노고스로 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대로. 그 다음에 뭘로 와야 돼요? 말한 대로 육신이 와야죠. 그죠? 육신이. 그리고 이 육신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내마로 바뀌어야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로 바뀌어야죠. 요 구조예요. 이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게 되면, 알아먹으면은 성경 읽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결국은 창세기 1장을 모르면 못하는 거죠. 왜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창세기 1장의 스타일을 그냥 가져간 거거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서는 안 그러느냐?
여러분 넘어와서도 창세기 1장을 그대로 가져가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넘어와서 해보면 알겠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넘어와서에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쌍수 개념입니다. 넘어와서에서도. 넘어와서가 쌍수를 가지고 하나를 내놔요. 하나를. 근데 넘어와서는 하나로 시작해서 쌍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로 와요. 창세기하고 똑같죠. 베레스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고 다시 그 신의 이야기가 오잖아요. 1절 2절이 성경이 완료되는 이야기예요. 1절 2절이. 그걸 다시 풀어놓은 게 일곱 요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맞춰보고 이렇게도 맞춰보다 보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안식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톨레토트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 첫 번째 톨레토트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만들어졌어요. 그죠? 만들어진 것들은 다 상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징에 대표자가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자.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거기서 이제 사람이 아직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다.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도 안 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기초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가 결국 사람 이야기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야기로 들어오면은 이 1장의 일곱 요은 없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인자예요. 알았죠?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이 아담은. 그러면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 예수를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성육신에서 오는 예수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2장 7절에서 만들어짐으로. 그게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예수와 같은 이야기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자의 이야기지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하고, 그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호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 장면이 뭐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도 어떻게 돼요? 예수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과 종말이 같이 간다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은 시작과 종말을 항상 같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죠.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에요? 자, 생명나무가 있다, 선악과가 있다. 그것도 중앙에 있죠. 자, 이거는 그 뭐예요? 지성소의 모습이죠. 그죠? 맞잖아요. 중앙은 지성소 모습이에요. 그럼 지성소에서, 에덴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지성소의 모습이 있고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죠? 4개의 강이 나온단 말이에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가리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 구원자가 할 일이 뭐예요? 요 4개의 강의 이야기를 가져갈 사람이죠. 그죠? 아담은 4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려니까 선악과라는 놈이 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데까지 오게 되고, 그럼 아담은 거기서 청지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 복음서의 그림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전체의 그림이.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둘 이상으로 가져가야 돼. 생각이 시 없는 여자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자는 보혜사 성령으로도 가져가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여자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시 없는 여자를 보는 건 쉬워요. 근데 이걸 성령으로 가져간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16장에서 사례의 역할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짐승이들이 이름을 갖죠. 그죠? 동물들이 이름을 갖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결국은 보혜사 성령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성경의 모든 장르, 뱀과 샘의 이야기라는 게 여기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태어나고 누군가가 이름을 갖는다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와 같다는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왜 샌드위치 기법으로 여자를 만든다고 하면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게 뭔지. 그래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방주에 타는 거예요. 알았죠? 이름을 못 가지면 못 타요, 여러분. 그러면은 보세요. 이 일곱 욤에서 결국은 짐승이 사람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종합하면 한마디로 여러분이 요약하면은 일곱 욤은 뭐다? 일곱 언약은 짐승이 사람 되는 이야기다. 그럼 우리는 사람 그러면 또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와 몸이 만난 사람. 그죠? 베레스트와 몸이 만난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걸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 그 신랑과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건 사람 그러는 거죠. 사람. 그래서 사람 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알았죠? 예? 톨레토트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 되는 이야기. 이게 사람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힌트를 하나 줬어요. 아, 동물이 이름 갖는 게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한 거죠. 동물이 이름을 갖는 게 이런 거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쭉 나갑니다. 나가면 어떻게 되죠? 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벌게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한 몸이 된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그게 표피의 상태예요. 표피의 상태. 그냥 하늘에서 계시가 온 상태를 뭐라 그래요? 벌게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 상태를 어떤 사람이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악이 되는 거죠. 그죠? 선악. 그래서 3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이. 이걸 보는 여자가 있네? 선악을? 그러면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노고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노고스의 모습은 선악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요 개념이 생겨야 이제 이 노고스 개념이
왜 육신으로 와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여자가 그 뱀의 말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들키는 거잖아요. 여자가 들키잖아요. 너 신이지. 너 신이 되고 싶어 하잖아.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선악이라는 거는 그걸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신지식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선악이 없으면 신지식이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모든 나라가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을 가르쳐 주겠다는 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땅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땅에 법이 있는 이유를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이 땅에 사법부가 있고 뭐 입법부가 있고 법 있잖아요.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그런 게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있다? 신지식을 주는 하나의 장치란 말이에요. 그게 참 신지식을 주는 장치가 돼야 되는데 전락을 한 거야. 사람과 사람을 관리해주는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타락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만든 법전이 뭐죠? 하모라의 법전이 남아있는 게 왜 그게 남아있겠어요? 인류에게 그걸 왜 남겨놨겠어요? 다 힌트거든요. 그걸 남겨놓은 이유는 이미 거기에는 뭐 10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방했다고까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런 걸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들에게 선악이라는 개념을 줘놓고 그걸 가지고 누굴 공부하라는 게 그 신을 공부하라고 준 건데 그 신을 공부 못해요. 그러면은 보여지는 것들은 다 뭐예요? 들려지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 다 선악 때문에 일어난다니까요. 선악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자로 끝나지 않고 따먹으면 곧장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 줘야죠. 남편에게.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에. 남편이 먹은 게. 이게 구원의 이야기죠.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속죄와 연결이 되는 단어죠. 이 장면이. 받아먹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죄가 전가됐다. 전문 용어는 그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초의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인류의 재판이. 쫙 지켜보는 신이 있어요. 누구죠? 노아하가 지켜보는 거야. 1장 2절에 있는 그 신이 지켜보고 있다니까 그 재판을. 왜? 그 재판이 끝나야 자기의 활동 무대가 시작되니까. 맞죠? 그래야 임마누엘의 시대가 열리니까요. 그 재판의 시대가 끝나야. 그럼 어떤 재판 열겠어요? 죽으라는 거죠. 땅땅땅 때려가지고 죽는 게 뭔지 설명한다니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줬다는 얘기는 남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무트요. 그럼 우리가 49장에서 50장에서 48장에서 이 무트 이야기 계속 강조했잖아요. 뭔지 이게. 아브라함이 묘실 산 게 뭔지. 뭐예요 여러분 무트가? 거듭남. 영단번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남.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이야기라고. 그렇죠. 쌍수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의 이야기도 이것도 쌍수 이야기죠. 그죠? 하나가 선악과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선악 개념이.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낳은 뱀이 있죠. 그죠? 여자와 남자가 낳은 뱀. 그리고 이 여자가 이름을 갖게 되죠. 뭘로 갔죠? 하하로 갔겠죠. 하하로 간다는 이것도 누가 져줘요?
남자가 져줘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줘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이 여자는? 여자도 벤이 된 거죠. 그죠? 여자가 벤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더불어 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다는 거는 1장 2장의 내용이 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완전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버려야 돼. 3장까지 이야기를 싹 버리고 뭘로 읽어내야 돼? 그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로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4장의 줄거리의 중심은 누구예요? 가인이지 아벨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든 교회, 모든 신학자들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아벨에게 맞췄어요. 아벨에게. 그러니까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면은 분량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알았죠? 응? 분량이 작으면 안 돼. 주연이 분량이 제일 많잖아요. 안 그래요? 드라마든 영화든 책도 마찬가지고. 그럼 누가 주연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주연이 되면 안 되고 가인이 주연이 돼야 돼요. 가인이 그러니까 이 4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야기로 가져가야 돼요. 성령 이야기로. 그러면 벌써 어떤 시대가 끝났어요? 2장 3장은 어떤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영단번 사건 이야기죠. 맞잖아요, 여러분. 영담 노고스가 와가지고 성육신에서 와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냥 사진이 찍혀야 돼,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사진이 찍어놓고 공간보험소하고 맞추면 된다니까요. 제가 사진을 찍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을. 여러분 문자로 읽는 거하고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어느 날 둘이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알았죠? 요 직업이 뭐예요? 요 직업이 선과 악의 개념이겠죠, 그죠? 요 직업이 선과 악의 개념이에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뭐 배워야 돼? 선과 악을 하나로 되는 걸 배워야 돼. 원래 직장 생활 하려면. 왜? 직업이라는 놈의 속성이 계속 선악이 작동돼야 안 돼요. 제일 많이 작동되는 게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먹는 거와 관계된 이 직업은 결국은 선악 공부하는 장소예요. 근데 선악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그걸 하나로 와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더 꼭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아벨이 왜 죽느냐는 거예요. 아벨의 죽는 그림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가인을 교육시킨 내용이죠. 여러분 가인을 교육시킨 내용으로 읽어야 돼요. 어떤 교육이요? 네가 나를 죽여야만 네가 배울 수 있어. 그 교육이 되는 게.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날 죽여야 배운다니까. 그래서 죽이게 만들죠. 말투가 다 나를 죽이라는 말투거든요. 화를 내게 만든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가 곱게 말을 안 한다고. 말투가. 그러면은 지금 이 아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네가 날 죽여야만 네가 사는 길을 배워. 그걸 가리키는 게 사장의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도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돼. 알았어요? 로마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방식은 이 여호와의 이름, 성령의 시대를 가지고 읽어내야 되지,
그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읽거나 또는 엘로힘으로 읽으면 절대 넘어서는 안 읽어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뭘로 읽으려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거 가지고 읽으려 그래요. 앞에 거 가지고 읽는 방식을 철저하게 여러분은 버리셔야 돼요. 이 사장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장이 어떤 이야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로 끝나? 남핵 시대에 와가지고 복음의 절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7이 뭘로 가요? 가인의 7이 77로 곱백으로 간다고. 이게 베드로가 질문할 때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걸 왜 성경이 연결시켰는지만 생각하면은 이 가인의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아벨이 죽는 걸 가인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펼쳐놓은 이야기죠. 가인의 후손들은 다 뭐예요? 그래서 5장의 후손들과 이름이 겹치고 있잖아요. 슬그머니 저자가 겹쳐졌다니까. 요 과정을 끝나면은 가인도 5장의 족보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이해를 그렇게 읽으라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읽었어요? 이것들은 뱀의 후손이니까 버려지는 놈들이야, 유기야 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설명하는 장치 속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둘 다 아벨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그렇고 셋이라는 다른 씨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씨. 그 씨를 통해서 에노스가 태어나고, 셋에서 에노스가 태어나고, 에노스 시대에 결국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4장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톨레토트가 일곱 용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보셔야 돼요. 이걸 따로 떼온 이야기를 읽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톨레토트에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 그러니까 바라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이 안 되는데 여기서 사용이 된다니까요. 이 형상과 관계돼서 바라는, 그러니까 형상과 관계돼서 사용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된 인물들, 영이 된 인물들에게 바라가 붙어요, 여러분. 그러면 물질 창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 물질 창조가 아니라 무슨 창조다? 5장에 벤을 낳는 이야기, 이름을 가진 자가 벤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장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바라가 여기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한 게 아닙니다. 안 했어요. 이건 강의를 한 내용이 없어요. 강의 내용에. 그러니까 꼭 그래. 찾아봐. 형상과 관계에서 바라가 나오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철저하게 가져가는지를 알아야지. 그 지인 너도 꼭 언어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알았어? 프로그램을 하나 사가지고 핸드폰에다가 깔아놔. 그래가지고 봐. 두 군데 깔 수 있어. 핸드폰하고 그 뭐야 그거 좀 더 큰 거 패드. 탭을 그걸로도 두 군데 깔 수 있으니까 하나 사면은 그 두 개 다 깔아가지고 써. 자, 그래서 낳고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무투가 뭔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투를 배워. 그러니까 여기서 무투를 이해를 못하면은 야곱의 그 무투, 사라의 무덤을 사는 이야기, 이거 다 몰래 깡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알고 가야 돼. 이 무투가 뭔지. 그러면 이 무투는 3장에서 이미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바로 무투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투를 이해를 해야 지금 이 5장에 나오는 이 죽었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제 50장의 그 무투가 왜 무투로 끝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무투로 끝났다는 이야기는 뭐가 열린 거예요? 땅의 것들이 하늘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왜? 땅이 모든 상징이 사라지는 이야기고, 성경 66권의 문자가 다 사라지고 뭘로만 남았어요? 영으로만 남은 상태를 무투라고 얘기. 그걸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깊이가 엄청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거죠. 이걸로 못 깨달으니까 다섯 번째 톨레토트에서 아예 낳고 살았더라, 죽음을 빼버리는 거예요. 왜? 이 두 측면을 니네들이 이해를 해야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두 번째 톨레토트와 다섯 번째 톨레토트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풀지를 못해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 무투를 풀어내야 돼. 알았죠? 왜 무투가 두 번째 톨레토트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은 아벨이 죽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아벨이 가인에게 왜 죽는지, 그것도 돌에 맞아서, 짱돌에 맞아서 왜 죽는지. 그러면 짱돌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율법서에 범죄하면 다 어떻게 짱돌로 던져 다 죽여버려요. 그거 자기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짱돌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스테반 사건이 최종적인 기록이잖아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5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복음을 사방에 가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빌립이. 왜 그런 말투를 거기다가 기록을 했겠어요? 이거 알면은 첫 번째 톨레토트와 두 번째 톨레토트와 다섯 번째 톨레토트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톨레토트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는 실적 끄트머리. 에녹하고 노아는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족보에서는 항상 설명이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눈여겨봐라. 설명이 나오는 사람. 왜? 그 사람이 이야기가 뭐예요?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동행하는 사람이 뭔지, 땅에서의 동행이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에녹이죠. 그 에녹의 관점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거고 거듭난 게 어떤 건지도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족보가 왜 죽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죽는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뭐예요? 안위를 주거든요. 안위. 노아의 뜻이 휴식이단 말이에요. 휴식. 안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안식이 일어나기 전 6장 1절부터 어디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7절까지가 무슨 이야기예요? 노아라는 이름을 설명하는, 왜 노아라는 이름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이 거기는 죄가 어디까지 찼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일곱 욥의 날에서 찾아내 보세요. 한번 이 장면이 어디에 있는지. 이 장면이 여러분 둘째 날, 다섯째 날 이런 개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연결을 시켜놓고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왜 이 장면을 여기다가 놓았는지. 그래서 그 노아 시대의 배경이 왜 그렇게 남자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는 게 뭔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그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 강의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돼. 그 이야기가. 그래야만 방주로 가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톨레토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톨레토트로 넘어가는 거는 결국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러나가 뭐예요? 톨레토트를 넘겨주는 두 번째 톨레토트의 끝단어고 세 번째 톨레토트를 불러드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요 그러나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요 그러나로 은혜를 입어가지고 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펼쳐주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더 확장시켜주는 게 은혜의 시대가 뭔지, 은혜가 뭔지, 결국은 무투가 뭔지, 죽는 게 뭔지 설명이 되는 거죠. 죽는 게 뭔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